이 시간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완고하고 패역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78편은 구약 전체를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요약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구약의 이 어떤 내용인지, 그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으니 잘 살피셔서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것은 신앙의 세대 전수를 위한 단순한 의무 교육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문제는 세속적인 부모됨의 포괴와 가치관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름, 세상적인 부, 세상의 성공과 그 지혜, 안락함,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들이 기업과 교회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모들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번성함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서 남들과 비교 상대적으로 잘 되고 어깨 펴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녀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스펙과 화려한 스펙과 성공을 우선적으로 물려주려는 육신적 부모의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벌이나 재력보다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인정하고 부모 자신이 먼저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영적인 전수가, 믿음이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내 것이라고, 내 새끼라고, 내 소유라고, 내 영광을 위한 트로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 인생의 대리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부모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전수하는 것, 믿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야 희생과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자손에게 알리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 자체가 부모에게는 무거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감사와 은혜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섬기며 무엇을 배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아내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죽음의 과정, 십자가 없이는 그 자녀에게 신앙은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모순과 싸워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뼈를 깎는 인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녀와 영적인 실험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그 과정은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전해야 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의 완성은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에게 단순히 도덕률이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율법주의, 예배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녀의 심령에 새기기 위해서 부모는 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정이라는 사역지에서 인내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편 78편 5절은 신앙의 세대 전수는 부모가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 즉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어렵지 않게 사는 것, 그런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썩어질 유산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입술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가정 안에서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옛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질 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이 져야 할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이 기성세대가 져야 할, 부모 세대가 져야 할 신앙 전수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다루었다면 7절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빚어질 자녀들, 다음 세대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묘사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결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보시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의 힘, 돈, 권력, 자기 잘남에 소망을 두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합니다. 즉 우리 자아의 능력과 스펙과 인맥과 재정적인 안정성에 두었던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것, 철저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고 그 은혜로 살아왔다. 너희도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 만날 때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란 이 고백은 세상이 주는 가짜 소망들, 가짜 편안함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약 시대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이고 신약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은 옛 종의 삶에서 죽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과 깊이 연결됩니다. 애굽은 단순한 나라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인간 건세 중심의 체계, 욕망과 우상, 죄의 종로의 상태, 자기 중심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그림자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건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이전에는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 많고 놀 것 많고 좀 힘들지만 그렇게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가 죄와 자기 욕망의 노예가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의 중심에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완성된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자기 자신의 주인을 삼고 살던 자기만 알고 살던 존재가 죽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고 외적인 축복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자기 중심성의 건세에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망각과 영적인 전투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자기의 업적을 부풀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 침해 상태, 망각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한 번씩 보십시오. 내가 잘났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교만함이 시시때때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자기 의와 자기 잘남과 영적 교만을 매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십자가 밑으로 납작 엎드리는 겸손이 곧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말합니다. 즉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억이 머리와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손과 발의 삶의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피와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원함, 육신의 정욕, 이기심, 안락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조롱과 소외와 불이익과 육신의 고단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넓고 편한 길을 갈 때 말씀 때문에 좁고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순종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임을 알게 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의 도를 물려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들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소망과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구원에만 매달리도록, 그 은혜만 사모하도록, 비록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6, 7절은 다음 세대가 부모의 우산에서 벗어나서,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을 기억하며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독대하며 결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전수의 궁극적인 종착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과 7절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십자가를 지는 이상적인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면 8절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빠진 신앙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반면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패했던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했다. 두 번째,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다. 세 번째,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완고하고 패역하였다고 합니다. 8절에. 이것은 자기 부인의 철저한 실패요. 반대로 얼마나 거대한 자아의 굴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완고하다, 패역하다는 이 단어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려는 본성을 말합니다. 즉 살아서 꿈틀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을 꺾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자를 계속 차지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수인 정도로 전락시키는 이 완악함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인간의 끔찍한 실상을 오늘 시편 기자는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십자가를 회피하는 타협의 영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못해서 갈대처럼 요동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떡과 물이 풍성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목이 마르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즉각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분열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 앞에서는 뒷걸음치고 넓고 편안한 길 앞에서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고난과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은 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얄팍하고 거짓된 영성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제자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편안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성은 생명의 위협과 극심한 손해가 따르는 위기 순간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충성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불충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목숨, 내 평판,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우선시하는 처절한 충성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의 세대는 자신들의 안위와 우상 숭배와 세상과의 타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차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믿음, 대가 지불 없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반대 정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주는 가장 준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완고한 본성을 내버려 두고 광야의 조상들처럼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들지 말아라. 오직 철저하게 자기를 꺾어내는 훈련을 가르치고 고난을 두려워하여 타협하지 않게 하며 삶의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는 법을 몸에 새기게 하라.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녀에게 너를 긍정해라. 너의 본성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78편 8절은 그러한 자기 긍정의 끝이 패역과 불충성과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생명을 얻는 자기 부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다음 세대를 8절의 비극, 패역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어서 7절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눈 5절에서 8절 말씀은 다시 돌아가셔서 되새기셔서 과연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 둔 소망이 있는지, 그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8절의 완고함과 패역함,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신앙에 대한 고민과 자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지 고민하면서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정리하는 깊은
신앙의 고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며 물질을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